되셨습니까? 네, 인터넷이 자꾸 끊겼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연결됐으니까 댓글에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고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워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다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2교시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케이. 우리 또 해제됐대.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오케이. 오늘 그 파워포인트 13번인가요? 14번. 14번. 그렇지. 네. 네. 제가 이제 이 정강훈 목사님의 역사적인 공헌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세 가지로 그러니까 세 분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저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정강훈 한기총 대표회장 한국사적 공헌, 한국의 역사에서 끼친 공헌이 무엇인가 그런 건데요. 한기총이 어떤 단체인지 잘 아시죠? 한기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고 한국교회 대표 기관입니다. 한국교회 대표 기관. 그래서 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한국교회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랬을 때 정강 목사님께서 이제 2019년에 한기총 25대 대표회장 그리고 2020년에 26대 대표회장을 이제 역임을 하셨죠. 역임을 하셨는데 이때 2019년 6월 8일에 이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나오셨고 그로부터 이제 이 시국선언을 들은 평신도들 또 시민들 이들이 다 이제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뛰어나와서 이 허물어져가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우리가 광화문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출발이 된 그것이 무엇인가? 정강훈 목사님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 대표로서 발표하신 2019년 6월 8일에 그 시국 선언문에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이후로 목사님께서 이제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하신 일에 한국사적 공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부 이승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대한민국을 낳은 아버지. 우리가 국부 이승만을 다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없애고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그래서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국부 이승만을 다시 역사의 무대로 올리신 분이 누구신가? 정강훈 목사님이고 그것을 막연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을 명시하신 분이 바로 정강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제가 써놨는데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설계도로 세워진 나라인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뭐 선거로 뽑힌 많은 사람들이
예. 또 이 나라의 지도자로 자처해서 나선 많은 사람들이 이 설계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다가 목사님 설교 예화 중에 금순이와 같은 짓을 하다가 결국에 이 나라를 망쳐놓고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길로 가는데 이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인데요. 이거를 명시하신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죠. 딱 정리해가지고 4가지로 명시하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 한미동맹, 네 번째 기독교 입국론. 이 4가지 기둥 중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기둥이 무엇인가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이렇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죠. 두 번째로 정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님의 한국사적 공헌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한국교회가 한국에 끼친 공헌을 명시하다. 그래서 민족의 개화 한국교회가 했죠. 독립 교회가 했죠. 건국 교회가 했죠. 6.25 전쟁 극복 교회가 했습니다. 산업화 교회가 하고 민주화도 교회가 하고 제2의 건국 지금도 누가 나서고 있나. 한국교회가 지금 나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바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 나라를 개화시키고 독립운동에 나서고 건국 나라를 세우고 6.25 전쟁을 극복하고 산업화를 이뤄내고 민주화를 이뤄내고 지금 제2의 건국까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한국 교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국사적 공헌은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한국에 끼친 공헌을 명시했다. 세 번째 공헌은 무엇인가. 성령 세례와 새 예루살렘 신앙을 회복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인데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된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교회 거의 90%가 넘는 그런 교회들이 성령 세례는 오순절 시대로 끝났다. 또는 있기는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직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고는 모든 일이 다 허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어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셨고 그러한 신앙을 회복시키신 분이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님이시고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신앙. 그래서 천년왕국 메시아 나라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분이 누구신가.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메시아 나라 여기에 대해서 흐릿해진 이 한국교회 신앙을 다시 명시하고 분명히 하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한국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확인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래서 이 한국을 저 북한의 불쌍한 김정은의 노예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할 것인가. 바로 한국교회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선교 한국의 사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신 그 분이 정광훈 한기총 대표회장님,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시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큰 공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깨를 쫙 펴시고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 북한 체제로 완전히 갈 뻔한 이 나라를 우리가 다 목사님을 따라서 다 일어나서 이러한 현실에 눈 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 맞서 싸워서 이 마귀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광훈 목사님의 광화문 운동이 가지는 역사적 위치. 이거는 이제 한국교회가 한국에 미친 영향을 이제 목사님 명시를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정광훈 목사님의 이 광화문 운동이 어떠한 역사적 위치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데요. 민족의 개화 누가 했습니까? 그때의 지도자는 이승만이었고 한국교회가 한 것입니다. 이승만은 누구예요? 장로죠, 장로. 독립 누가 했습니까? 이승만. 3.1 독립운동 누가 그러한 제안을 했고 정신을 불어넣었습니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래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그거를 알고 그것을 한국에서 그러한 민족 자결주의 전혀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었는데 그것을 이 한국의 독립운동으로 연결하고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함께 있었습니다. 건국 누가 했나요?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교회. 6.25 전쟁 극복 누가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교회. 산업화 누가 했나요? 박정희 대통령과 한국교회. 민주화 누가 했습니까? 여기 이승만이나 박정희 자리에 누군가를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마땅히 누군가를 써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안 났다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이동호 자율통일당 사무총장이시죠. 그분하고 친한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주사파에 있다가 이제 전향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87년 6월 항쟁, 이거를 우리가 민주화 항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이 북한의 이 주사파 세력이 거기에 올라탔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여러 그러한 그 요소들, 검은 손길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것을 듣고 또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맞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승만이나 박정희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그 중심 지도 인물이라든지 혹은 중심 세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명시해서 누구라고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고,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 민주화에도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화라는 거는 그러한 정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이 정신은 다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5년 10월 16일 날 이제 미국이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을 귀국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가 하는 수 없이 이제 그를 귀국시켰잖아요. 그리고 11월 20 며칠 날 23일인가요?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세우겠다. 또 나는 우리나라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육군론,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것은 다 어디에서 나왔나? 그 정신이 성경에서 나왔고 그 중심 세력에 누가 있나? 한국교회가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는 써놨고,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광화문 운동의 역사적 위치가 어디에 해당되나? 바로 이 제2의 건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2의 건국에.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과 한국교회가 지금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광훈 목사님의 복음운동, 이 청교도 복음운동이잖아요. 세계사적 공헌, 이거는 세계사적 공헌이에요. 단순히 한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썼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마지막 세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이 세 장면. 이거를 제가 3번이나 다시 썼고 이게 4번째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 저장이 계속 안 돼가지고 저장이 계속 안 돼서 제가 지금 사탄이 방해를 하나 이런 생각까지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이제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그냥 왔다가 여기에 이제 청교도 신학원 사무실에 와가지고 했더니 이제 이게 돼가지고 이게 돼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시간이 막 촉박한 상태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가 빠졌는데, 예, 다음 시간에 다시 제대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예, 성경을 관통하는 은사를 공유하다. 그래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하면 성경을 관통하는 은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혼자만 그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관통하는 은사를 우리들에게 다 이제 나눠 주실 거죠.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의도대로 성경을 읽는다. 이런 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기록하셨나? 기록하신 의도와 뜻이 계실 터인데 그것을 몰랐고 사람들이 그냥 임의대로 성경을 읽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성령께서 기록하신 의도대로 읽는다. 이게 목사님의 공헌이죠. 2번째, 만유회복과 하나님의 설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갖고 계셨다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설계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유회복이죠. 만유회복.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7대 단추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7대 복음이죠. 7대 복음을 명시하신 것이 이제 정광 목사님의 이 복음 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인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탄생의 연합, 그 다음이 고난의 연합, 그 다음이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천년왕국의 연합.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이런 구도, 이런 구속사적인 구도, 7대 복음으로 짜여져 있다 하는 것을 밝히신 분이 이 정광 목사님이고, 그것이 바로 세계사적인 공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고백서를 선포하신 거죠. 2019년에 10월 25일, 26일 우리가 철야 대회로 모였을 때,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 서울 고백서를 선포하시면서 성령의 나타남,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고백서가 무엇인가?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 그리고 신학을 정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이 서울 고백서에 동의하시죠? 동의하는 그것을 내도록 돼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 교회의 구속사적 사명을 확인했다. 이것이 전 목사님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인데, 이방인의 때가 마치기 전에 이방인의 대대적 회개를 위한 복음 선포가 일어나는데, 이게 누가 할 일인가? 한국 교회가 할 일이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세계 기독청 건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 허락하신 이 성경을 관통하는 은사, 청교도 복음, 이것을 세계적으로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서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지금 확인한 것, 이것이 전 목사님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라는 것을 제시하신 분이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이 역사는 무엇인가? 이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다. 사관학교고 각 시대에 교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 교장에게 속한 것인데, 그래서 그 교장에게 속해서 다 새 예루살렘의 사관 생도로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인데, 그 교장이 누구인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사, 선지자, 12사도, 속사도, 천주교, 종교개혁, 미국, 한국,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 지금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신 분이 정강 목사님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빼먹고 안 적었다라는 게 뭔가 하면은 신앙에 기초한 애국운동입니다. 신앙에 기초한 애국운동. 그래서 이 광화문 운동 있잖아요. 광화문 운동. 광화문 운동은 결국에 무슨 운동이냐면은 신앙에 기초한 애국 운동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210개의 이 자유우파 국회의원 의석수를 우리가 내후년 봄에 있는 총선에서 우리가 확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자유우파의 승리, 자유우파 승리의 선례를 우리가 남기게 되는데, 이런 것이 언제 가능한가? 이 애국운동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을 때? 이 신앙에 기초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신앙에 기초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그러한 선례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다 이제 무슨 전투입니까? 영적 전투죠. 영적 전투. 그래서 영적 전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되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되게 신비스럽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정강 목사님이 복음운동의 세계사적 공헌에서 신앙에 기초한 애국운동을 펼치면서 이 영적 전투를 실제적으로 조직한 그러한 것이 이 전 목사님 이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뭐 영의 세계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약간 영적인 얘기다 이러고 흘려버리고 말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게 실제적인 조직이에요. 이 광화문운동이 얼마나 지금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조직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이 실제적인 조직을 통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런 실물 교육. 우리를 보면은 이 영적 전투가 지금 실제에서 이게 조직적인 대결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실물 교육으로서 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전 목사님의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안을 올려놓을 때 이거를 집어넣어서 고쳐가지고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런 역사의식,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어디에 살고 있나, 왜 하필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고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입니다. 선교 한국. 지금 막 또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신앙에 기초한 애국운동이어서 우리에게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물이 있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권을 교체를 했죠. 저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의 김일성주의자들이 장악해가지고 그들만의 10년, 20년, 심지어 50년, 100년의 집권을 꿈꾸던 그런 망상을 우리가 박살내고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다시 정권을 찾아온 것입니다. 정권을 찾아왔는데 우리가 세운 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끝까지 지키는데 그 지키기 위한 그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내후년 총선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210석 이상의 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당이 해산되고 쪼개지면 230석 이상의 그런 의석수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이 나라를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물이 있는 자유우파 시민운동 그런 선례를 우파도 승리한다 이런 선례를 이 세계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체제를 바르게 지탱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화되어 가지고 결과물을 남기면서 끝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범적인 선례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정광훈 목사님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 중의 하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나요? 오케이. 나오네? 여러분이 대답 잘 하고 계시군요.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웅지자매님 애쓰시네. 오케이. 그 다음.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그 228장인가요? 228장. 그렇지.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이제 저 좋은 낙원 이르니 그런 찬양인데 야 이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 있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한국에 오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 나중에 부인이 됐는데 그 처녀로 한국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 둘의 이제 나이 차이가 언더우드가 9살 연하입니다. 부인이 릴리아스인데 릴리아스 호튼 의사예요. 여자 의사인데 의료 선교사죠. 언더우드는 복음 선교사 목사 선교사였고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 릴리아스 호튼 이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었고 또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 경기도 지금 제가 기억에 경기도 양평 쪽인가 이쪽에 이제 이렇게 선교사들이 뭐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각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전도도 하고 목회도 돌보고 그랬는데 그 경기도의 양평 쪽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그 성도들 그때가 이제 1900년대 초반인데 성도들이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헐벗고 헤어진 옷을 입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예. 뭐 헌금도 하고 그다음에 날연보라고 뭐예요? 내가 이 날은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겠다. 그래서 그날은 나와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돌도 전하르고 나무도 가서 전하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날을 이제 날연보라고 그래. 그런 거 날을 하나님한테 바친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그 부른 찬양이 무엇인가 그렇게 성전을 지으면서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예.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이 광화문 애국운동 더 정확하게는 우리 청교도 복음운동에 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사. 오케이. 얘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가사. 여러분은 가사가 보이나요? 이 화면 학생들은 보여요? 그럼 괜찮아. 나는 이거 보고 하면 되니까. 오케이.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이 세상 춘일기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곳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러 오는데 생명수 강변 화초는 늘 사시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 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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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서 화려하게 지으신 저 천국, 천성을 향해서 거기에 우리의 눈동자를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 파워포인트 5번. 네. 이승만을 공부하는 이유. 다시 한번 보면 이승만은 어떤 분인가? 이승만은 체제를 세운 분입니다.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체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체제는 어떤 기능을 안 하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해외여행 많이 가시고 또 뭐 국내에서도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잠을 자나요? 그러니까 뭐 호텔이나 이런 거를 미리 예약을 해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가 서러운가? 언제가 서러운가 하면은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했는데
비행기가 뭐 밤 11시 몇 분에 비행기다. 체크아웃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낮 11시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이곳저곳 관광을 하면 되지만은 그 짐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동을 한다. 그때 이 호텔이 우리 집이 아니죠. 우리 집이 아닌데도 얼마나 좀 서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안정적으로 쉴 데가 없다. 이런 사실이 이게 서러운 생각을 들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체제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체제란 거는 체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한 일이 무엇인가? 이승만, 이 대한민국을 낳은 우리의 국부, 우리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세운 것입니다. 체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체제를 몇 가지 기둥으로 이 체제를 세웠나요? 4가지 기둥이죠. 4가지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이승만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터전, 체제를 세웠다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이 한 일보다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집을 지은 것이죠. 집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2019년에 또 그 전부터도 우리가 분노하고 이 광화문으로 뛰어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를 허물어뜨리라는 것입니다. 이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전혀 다른 체제, 이 지구에 지옥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북한이다. 그런 전혀 다른 체제로 이 자랑스러운 살기 좋은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려는 그 무리들의 분노에서 우리가 광화문으로 다 뛰어나온 것 아닙니까? 분노도 분노고 어떤 위기의식이 우리한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을 공부하는 이유, 이승만은 체제를 세운 분이다. 그러니까 체제를 세운 분이다. 그래서 이 체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예를 든다면은 제가 이 분필을 이렇게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떨어지지 땅에.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분필이 자기 혼자 힘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체제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가 뭐 지구죠, 지구? 이 지구라는 체제는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어요? 중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제는 우리의 무엇과는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질서들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체제입니다. 체제. 그래서 이 체제가 제대로 되면은 일일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승만이 바로 가장 살기 좋은 체제로 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국부 이승만의 위대한 공헌입니다. 위대한 공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승만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적인 공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동력은 무엇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나?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승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나?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를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승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에너지, 그를 움직이게 한 그 힘, 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의 신앙에서 나왔다.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승만을 봤을 때 이 산 위에 정상의 삶. 여러분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으면 정상이 있고 중턱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산자락 가장자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가서 보아야 가장 넓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정상에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 위 정상을 살게 하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다윗과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역시 이 대한민국을 낳은 국부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그렇게 그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 바쳐서 그의 일생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승만 역시 산 위 정상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신앙이 중요하다는 게 신앙이. 여기 제가 지금 써놓은 인물들 있잖아요. 이거 뭐 기억나는 대로 써놓은 건데 또 다른 사람들도 찾아보면 많겠죠. 다른 사람들도 찾아보면 많은데 요셉, 또 다윗, 또 다윗은 조금 나중에 쓰고 다니엘, 에스더, 요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 뭡니까? 다 전쟁 포로죠. 포로. 뭐 요셉은 전쟁 포로는 아니죠. 하여튼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포로입니다. 포로. 전쟁 포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이고 다윗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이제 비천한 처지에 있어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는데 내가 너를 이끌어내어서 누구의 목자가 되게 했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명 다 이 세 명은 포로였고 네 명 다 뭡니까? 어떤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셔가지고 산 위 정상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요셉한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의 일생은 어떻게 끝나고 말 것입니까? 그냥 포로로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끝나고 말지 않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요셉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마찬가지이고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그러나 요셉은 뭐가 됐습니까? 요셉은 한 나라가 아니죠. 제국. 애굽이라는 제국의 국무총리까지 되었고 다니엘 역시 무엇입니까? 다니엘 역시 여러 왕을 거치면서 네 왕을 거쳤나요? 여러 왕을 거치면서 다니엘도 2인자 내지 3인자의 지위에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죠. 사람이고 또 에스더 어떻습니까? 에스더도 전쟁 포로였는데 한 제국의 왕후의 지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입니까? 양떼를 돌보던 그런 비천한 처지에 있다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나라에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이들의 비천한 처지는 도대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데 도전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데 요셉은 국무총리까지, 다니엘은 그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또 메대의 바사 제국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 왕후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 완전히 이게 천지가 진동할 일이죠.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다가 가장 높은 산이 정상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거 채팅 좀 올려주세요. 밑에 뭐라고 썼나요 또? 끝났나요? 이렇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직 뭐 때문에? 이 네 명이 다 붙은 것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충성을 다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님이 에스더서를 설교할 때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여러분 인생이 대박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실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다고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에게 훨씬 더 세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그런 부모가 있었더라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실권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어떤 재산이라든지 무슨 우리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가 실패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는 산이 정상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다윗과 같이, 이승만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그는 정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배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성장하고 무슨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맞춰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래서 이승만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다윗, 성경의 이런 인물들과 같이 누구를 붙들고 산이 정상의 삶을 살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그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낳은 국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건국의 4대 기둥위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 그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승만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의 근본,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많이 배운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렇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다 똑똑하고 싶으시죠?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누가 미련한 자인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아니 1장 7절 먼저. 잠언 1장 7절.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나오죠 여기? 뭐가 지식의 근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뭘 많이 배우는 게 지식의 근본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뭐가 이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차분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창조하신 분은 누구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그럼 누가 가장 똘똘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역사는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데 자기의 지식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서 자기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으신 이 세상에서 자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또 잠언 9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명철한 사람 되고 싶죠?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거룩하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그래서 서울대학 나온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아들이 지혜롭고 명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머니, 한글도 모르는 그 어머니가 오히려 지혜롭고 명철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아멘. 이승만이 자유대한민국 국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이유, 자유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미국 유학을 해서가 아니고 그가 외교 아는 사람, 아는 세계적인 지도자들, 거물급 지도자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예수를 붙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었다. 오직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살아간 그의 신앙이 바로 그의 동력이었지. 그의 많은 지식이, 그의 왕족의 배경이, 그의 혈통이 그를 대한민국 국부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은 이승만의 그 마지막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모습을 보면 이승만은 완전히 신앙의 사람이었고 신앙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기도 이번 파워포인트에서는 빼버렸는데 지난주에 좀 찾아주시겠어요?
지난주 파워포인트. 쭉 내려봐. 그건가요? 그거. 그렇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와이 요양원에서 이제 자신이 운명을 다한 때가 온 줄 알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기도입니다. 이제는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그러니까 이 목숨이 하늘에 달렸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천명이라고 그러죠. 천명.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의 평생을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이승만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원천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왔나? 그의 신앙에서 나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아까 파워포인트 거기. 그래서 이승만의 은사가 무엇인가? 인사이드 아웃이죠.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은 뭐예요? 인사이드는 안쪽이잖아요. 안쪽이 바깥으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 인간의 어떠한 지정으로서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안을 이 바깥에서 들여다볼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보면은 당장 그 내막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성령이 은사로서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이 쓴 책의 제목 그를 아주 유명하게 만든 그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Japan Inside Out. 일본의 속내를 들여다보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을 이승만은 훤히 보고 있었죠. 훤히 보고 있었습니다. 또 그 미국의 소리 1942년에 거기에 보면 뭐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을 이승만이 이미 알고 있었죠. 훤히 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간 지금 일본이 자기들이 뭔가 된 줄 알고 지금 아주 저렇게 득이양양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번개불이 떨어질 것이다. 번개불이라고 그랬나요? 이게 뭐예요? 원자탄이죠. 원자폭탄. 훤히 알고 이승만은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인사이드 아웃. 속내를 들여다보다. 그래서 이승만의 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어떻게 국부가 될 수 있었나? 신앙 그리고 성령의 은사. 다 신앙이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가장 내밀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써놨는데 가장 내밀한 것이 무엇일까? 이승만은 속내를 들여다보는 속내를 아주 바로 보는 관통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내밀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내밀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거기에 써놨듯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꽁꽁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다 사탄이 주인이 돼가지고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탄이 끌고 다니는데 자기가 그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감추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탄에게 끌려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지정이, 뜻, 의지, 견해를 가지고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이승만처럼 인사이드 아웃, 속을 꿰뚫어보는, 사탄의 괴계를 꿰뚫어보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죠. 그래서 이 사탄이 다 감추는 게 사탄의 특기입니다. 특기이고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지금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사탄의 특징이 두 가지죠. 여기 처음부터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한 자고 그 다음에 거짓말, 거짓의 아비, 거짓말. 이것이 사탄의 본체입니다. 사탄의 본체.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이다. 공산주의자도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 응? 요즘 저 야당에 그러한 사람들, 또 무슨 이 MBC 아주 조작 방송이죠. 조작 방송. 그래서 이 공산주의 또 종북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 이들을 보면 뭐 거짓말이 특징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그 속에 누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도 불쌍하게도 자기가 지금 사탄의 영에 끌려다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이드 아웃, 이승만과 같이 하나님께 인사이드 아웃의 은사를 구해서 이 사탄의 괴계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이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죠.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은 그가 우리를 피하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승만을 공부하는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오케이. 왜 이승만을 공부하나? 왜 이승만의 신앙을 공부하나? 그랬을 때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승만은 잘 보세요. 이승만은 신앙이 사람을 어떻게까지 바꿔 놓는가? 그 실물 교육이라는 게 실물 교육. 실물 교육이란 뭐예요?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교육이 절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이 사람을 어떻게까지 바꿔 놓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표적인 실물 교육이 실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승만이다 그런 얘기. 이승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승만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언제 태어났어요? 이승만은. 그렇지. 1875년이지. 1875년에 태어났어요. 이때가 우리나라로서는 무슨 시대입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조선시대고 이승만은 어떠한 처지에서 태어났습니까? 불운한 왕족이죠. 불운한 왕족. 왕족인데 이제 이 왕족의 신분도 빼앗겼죠. 왜냐하면 과거 시험에 그 선대가 과거 시험에 이제 그 뭐라 그래 급제
과거 급제 합격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 왕족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특혜도 받지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서울 한성에서도 살지 못하고 항해도 쪽으로 옮겨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이승만이 태어난 것이잖아요. 태어난 것이고, 그렇죠. 또 그가 이제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이 왕족의 이 신분, 그러한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을 회복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승만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왔잖아요. 서울로 와서. 그래서 과거 급제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제 회복하리라 그런 꿈을 꾸고 있었지만은 그의 나이 20살 되던 이해에 94년이죠. 94년. 19살 되던 이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오 경장 그래가지고 이러한 과거 제도가 다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이 길만이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심을 다해가지고 이 과거 시험을 준비해 왔는데 그 시험 자체가 폐지가 되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앞길이 막막하죠. 앞길이 막막하고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만이 나의 인생을 좀 더 차원 높게 보장해 주리라. 그래서 어떤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갑자기 폐지가 됐다든지 없어졌다든지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승만은 이제 이러한 처지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앞길이 막막하죠. 앞길이 막막한데 이때 누가 이승만을 전도를 했습니까? 전도라기보다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 가서 한번 공부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그의 친구 신흥우죠. 신흥우 YMCA 활동을 했던 신흥우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친구가 이제 이승만의 배제학당으로 데리고 간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배제학당은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그 학교에 다닐 때는 이승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래서 그저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세운 이 학교에서 새로운 질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가들, 거기에 있는 정치적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 조선의 비참한 처지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활동을 합니까? 협성의 회복 이런 그 신문이죠. 신문을 만들어서 그런 활동을 하고 또 만민 공동의 이 애국 운동을 하는 거죠. 애국 운동. 그런 거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그래서 이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 그래가지고 사형수로 사형에서 이제 감형이 돼가지고 무기징역 평생 종신형을 이제 언도받고 그렇게 죽어가던 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한성감옥에서. 그래서 한성감옥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그렇죠? 만나 주셨고 또 그에게 인사이드 아웃, 직관력, 관통하는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승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왜 우리가 이승만을 공부를 하고 왜 이승만의 신앙을 공부를 하는가?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이 사람을 어떻게까지 바꿔 놓는가라는 것의 실물 교육이 바로 이승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물 교육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바꿔놨습니까? 이런 아무 희망이 없이 과거 제도까지 폐지가 돼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한 젊은이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국부로까지 변화시킨 그 계기, 그
변화시킨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예수를.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그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인데 그 모든 힘이 어디에서 나왔나?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또 파워포인트. 아니 아까 오케이. 또 이승만은 어떤 사람인가? 왕국의 연합의 표본이다. 아까 여기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다윗이나 다 어디에까지 갔습니까? 그러니까 왕국의 연합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의 연합인데 천년 왕국은 이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천년 왕국에서도 우리가 연합을 하지만은 이 신앙이 왕국의 연합의 단계까지 나가면은 이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도 이미 천년 왕국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랬을 때 이승만은 그 신앙이 어느 단계까지 나갔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왕국의 연합까지 나아갔던 그 신앙의 실제 표본이 바로 이승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것도 기독교 입국론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가 태어나고 살았던 조선과는 전혀 다른 그가 거쳐갔던 일제시대의 식민지 조선과는 전혀 다른 성경에 근거한 성경 위에 세운 나라 헌법을 성경으로 만든 그 나라를 건국했던 인물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연합의 표본으로서 우리가 이승만을 공부를 하고 그의 신앙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이 이승만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나? 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승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승만을 공부하고 이승만의 신앙을 공부하는가? 이승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안에 있는 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지만 중요한 본문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케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를 따라다녔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역사하고 있나?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이 마귀가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의 영이 이 안에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본이다 그런 거예요. 이 한국에서. 이해가 되시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해놨다. 이게 뭐예요? 사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영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이 바뀐 이승만은 이 대한민국을 낳은 국부가 되기까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
오케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우상을 왜 섬기나? 우상 숭배를 왜 하나? 그 안에 사탄이 끌고 다닌다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길로. 이해가 되시죠?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다 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어떤 영이.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상숭배에 쫓아다니는 자, 우상을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는 자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사탄이 있어서 사탄에게 지금 끌려다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영이 바뀌면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것인데 그 예시, 그 분명한 예를 보여주는 경우가 바로 이승만이다 그런 얘기.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은 식민지 조선 또 그 전에는 나라를 재임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이 암울한 그러한 망해가는 나라 조선에 태어나서 아무 희망도 없이 과거 급제의 희망까지 사라져버린 그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왕국의 연합을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았던 그런 인물, 영이 바뀌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은 왜 우리가 이승만을 공부하고 이승만의 신앙을 공부하는가? 이승만은 항상 어디를 향해서 살았나? 새 예루살렘, 하늘을 보고 살았다는 얘기. 하늘을 보고. 이 땅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해서 살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그의 독립정신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마치나?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까 거기 파워포인트. 그렇지. 그렇게 독립정신 마지막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 새 예루살렘 찬양 우리 이승만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223장인가요? 여러분도 이승만처럼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건전하게 항상 생동하는 신앙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눈이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승만처럼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죽으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한 상태로 영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일찍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독립정신 있잖아요. 독립정신. 독립정신은 이승만이 이제 1904년에 한성 감옥에 아직 있을 때 그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1904년에 썼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쓴 책이죠. 그리고 이 감옥 안이잖아요. 감옥 안.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제한되었던 때인데도 이 독립정신, 제가 이충구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승만이 쓴 독립정신을 보고 자기가 너무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몰라도 너무 부끄러웠다. 그 젊은 청년이 29살의 나이에 이렇게 위대한 책을 쓰다니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독립정신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읽어봐도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위대한 책이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이승만의 이 인사이드 아웃의 능력, 성령의 은사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정신이 이제 서론이 있고 총 51장으로 되어 있어요. 51장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독립정신 후록 그래서 실천 강령 6개 실천 강령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실려 있는데 이거를 조금 몇 시간으로 내용을 나눠 가지고 함께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구하셔 가지고 읽어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그 안에 나타난 이승만의 신앙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어디서 공부하고 계신지 다 써라 그랬는데 먼저 늦게 이렇게 강연 그 강의 댓글에 실시간 채팅이 아니라 댓글에 다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대만에서도 공부를 하고 제가 지금 잊어버렸지만은 탄자니아에서도 공부하시고 또 아르헨티나인가요? 뭐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세계 도처에서 물론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계신 것 감사하고 또 이 미주 분교 미국의 청교도 신학원 제3기에 여러 학생들이 등록을 해서 공부하고 계시다라는 소식이 참 반갑고 미주 분교도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이 청교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케이.
이영수님이 아마 대만에서 공부하시는 분 같아요. 여러 군데서 지금 오고 계신데,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계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반갑게 뵙고, 그 전에 토요일 날 국민대회 다 나오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오시고,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참여하시고, 또 주일날 광화문, 이번에는 실제로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가 그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잖아요. 광화문에서 또 뵙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